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이 또 가능하다는 걸 봤을 때 중간에 세상에 들어온 이 율법은 사람의 사망과 생명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오셨던 분과 나중에 오신 아담 그 둘만 설명이 된다면 중간에 율법 가지고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네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고 그래서, 또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고 죽는 것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과 하나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하나 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느냐,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죄는 자꾸 구원이 율법을 행함에 상관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만 듣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고 그랬는데요. 율법이 사망이나 영원한 생명,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면, 그럼 뭐 이미 구원받고 나면 뭐 그럼 말씀은 중요한 거 아니지 않겠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죄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알아야 영적 원리들도 바르게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도 씨가 안 뿌려지면, 말씀이 안 뿌려지면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그래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봐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또는 아니면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죄가 바로 그 사이를 틈타서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방금 이경학 집사님께서 기도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지 않고 자꾸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곤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야 된다. 먼저 구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목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사시되 방종과 헷갈리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아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제 나누기 전에 5장 뒷부분,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서부터 5장 뒷부분 전체까지 그 전체 구조를 잠깐 좀 보시면, 말씀을 한번 쭉 보실까요? 보시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그 중간중간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무엇과 같지 아니하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무엇과 같지 아니하니, 이런 말들을 씀으로써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또 어떤 말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무엇무엇 하는 것 같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 사이에는 서로 어떤 점들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서부터 17절은 차이점을, 또 18절서부터 21절은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서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 말씀씩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는 무엇에 대한 그러나입니까? 이 무엇에 대한 그러나인가 하면 그 앞에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라는 말에 대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 맞긴 맞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모형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형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나 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또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말씀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져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 두 가지가 각각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 위에 있는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선물, 뭡니까? 예수님과의 우리와 연합을 이제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의 좀 번역이 좀 KJV 성경이 약간 좀 헷갈리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얼핏 전체적으로 쓱 보면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양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더욱더라는 말은 많은 사람을 꾸미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넘치다를 꾸미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와 하나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아시는 상태로 제가 15절 말씀을 좀 의역을 해서 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연합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아담의 범죄는 죄를 세상에 들여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연합의 선물은 더욱더 넘치도록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는 사람들이 그냥 죄 지으면 뭐 추가적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그냥 죄 지으면 바로 그냥 죽음, 그냥 이렇게 그런 길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주시고 또 예수님과의 연합의 기회도 훨씬 더욱더 많이 주시더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넌 무조건 죽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든 구원해 내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통 죄 지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 너무 매정한 분이셔. 야박한 분이셔. 이렇게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사고는 아담이 친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이 친 그 사고를 수습하시기 위해서 죄 지는 인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 또 횟수 측면만 따져봐도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15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이제 정체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 측면에서도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먼저 아담으로 말미암은 범죄는 정죄에 이르렀대요. 정죄라는 것은 너 죄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 즉 아담은 범죄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죄와 하나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제 정죄를 받게 만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정죄를 받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연합의 선물은 칭의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죄와 분리를 시키신 다음에 넌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과 하나로 연합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 사시면서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까지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너는 죄가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 측면에서만 따져봐도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의 결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결과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감히 의인이라 불릴 수 없는 사람을 넌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16절 말씀의 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17절에서는 이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이 사람들 위해 군림을 했대요. 군림을 했다는 거는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망이 군림을 했다는 얘기는,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에 죄가 넘쳤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넘치고 넘쳐서 사람들 위해 아예 다스리게 되었다는 뜻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망이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면서 죄 지으면 넌 죽어. 넌 바로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협박하면서 목을 졸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군림하는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군림한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사망이 군림하는 것은 죄가 넘친 거니까 생명이 군림한다는 것은 죄의 반대 개념 뭡니까? 믿음이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삶에서 믿음이 넘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봐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죽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만 봐도 아담이 저지른 이 범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그냥 글로만 보시면, 방금 이제 쭉 풀어서 설명드려서 그런데 그냥 이 글로만 이렇게 보시면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축약된 의미의 그런 말들이 좀 쓰여져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풀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담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만들었고 또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이 아닌 계속되는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의인이 되었다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을 넘어서 아예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까지 품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로 만들어 놓은 이 결과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는 서로 간에 비교도 할 수 없다. 이제 이것이 오늘 15절서부터 17절에 아담과 예수님의 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많은 기회에 여러분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연합의 기회를 넘치도록 주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간의 죄만 저질러도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고 죽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언제 치실까? 하나님께서 나 언제 나 죽이실까? 이걸 이제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후손들을 그렇게 죽이시고 정죄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그 아담 때문에 그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 전에는 구원에 아주 전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넘치도록 베풀어주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했던 그 큐티 말씀, 그 시편 107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난과 쇠사슬에 날마다 매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고 그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봅니까? 고난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낮아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으니까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에 힘쓰시는 좋은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난 치실 거야. 하나님은 나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죽이실 거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거짓말에 계속해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죄가 주는 생각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그 잘못된 인식들을 다 깨버리고 바른 인식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우선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넘치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는 참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라도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넘치도록 기회를 주시고 내 손을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기회만 주시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나 몰라라, 뭐 네가 알아서 이제 살아가라, 구원해줬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가령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육신으로 떨어진 죄가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예습관에 따라서 자꾸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된 말과 행동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까? 나한테 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편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고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이제 징계하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럴 때 마음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또 이제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도 우리가 옛 습관들을 없애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죄가 이제 불신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내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구해야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의 믿음 구해야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아, 예수님의 믿음 구해야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의 기회를 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마음을 또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옛 습관들을 하나씩 없애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옛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죄된 나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 습관조차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참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그리고 옛 습관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가지되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들을 고쳐가면 돼요. 그걸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고쳐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계속되는 기회를 주는 참으로 인자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신다면 매번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시고, 구원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옛 습관들을 고쳐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인임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죄와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심판, 정죄를 받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영을 죄와 분리시키심으로써 그들을 죄인이 아닌 상태로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하나로 연합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 의인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평가를 해주신다면,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제 마땅히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은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죄인이 맞았어요. 그건 맞죠. 그리고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물세례도 받고 성령님 세례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모두가 죄인,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이제 우리를 속여서 옛 습관에 따라서 죄된 말과 행동들을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모습이, 또 겉모양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 죄된 말과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들만 천지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너는 죄인이다. 너의 정체성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각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죄는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이동된 죄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늘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어디 계시는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등등을,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사망의 군림하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 자신을 죄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과 남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제까지 죄와 관련된 원리들을 이렇게 다 배웠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인으로 인정해야 마땅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보시면 그 뒷부분에 칭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라고 하시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칭의라는 말이 뭐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만 보면 의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 영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과 내 영이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자, 맞는데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체를 보면, 즉 죄가 있는 육신과 또 그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혼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를 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의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죄된 말과 행동들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완전하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칭의하신대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죄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되면 그때 가면 우리는 이제 의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의인이라도 영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전인격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의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짓기도 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차이를 이해하시죠? 죄 짓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머리로만 이해하고 어설프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담기 때문에 이게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갖 죄된 행동들을 막 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온갖 죄된 행동들을 막 하는데 실제로는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다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입으로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 실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늘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들이 의인도 안 됐으면서 의인인 척 행동하다가 사사건건 죄만 지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하면서 난 의인이니까 이렇게 핍박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참는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교회 내의 오래된 이 정체성을 이제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죄를 짓기도 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전 인격적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심으로써 늘 겸손한 의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담이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군림하게 됐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군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합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와 연합한 사람들은 사망이 군림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생명이 군림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군림하는 삶, 생명이 군림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죄가 군림하는 삶이고 여기는 믿음이 군림하는 삶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군림을 받는 사람, 그런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늘 만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불신이니까 그 불신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또 살 수밖에 없고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삶은 늘 불평으로 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가득하니까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에서 맨날 나오는 소리가 뭐죠? 죽겠다 죽겠다 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벌써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삶, 사망이 군림하는 삶, 죽겠다 죽겠다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그 시편 107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을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기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참 얘기만 들어도 말씀만 봐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군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죄의 군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더 불평하고 그런데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께 한 대 맞을까 봐 걱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죽일까 봐 염려하고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고요. 자기를 죽이실 것 같은 하나님을 자기를 치실 것 같은 하나님께 감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꿈도 못 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죽음이 군림하는 삶, 죽음에게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군림하는 삶은 이와는 아주 정반대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다 믿게 됩니다.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오는데 저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되는데 저런 열매를 맺는데 하다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쁨과 승리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야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하게 만드실까? 이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가 아니라 야 이번에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죽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살겠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군림하는 삶,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망이 군림하는 삶과 생명이 군림하는 삶을 이제 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믿기 전에는 사망이 군림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생명이 군림하는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12제자들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12제자들의 그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12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180도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즉 이제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후에 그들은 죄의 굴림, 즉 사망의 굴림을 받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의 굴림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의 굴림을 받는다는 것은 불신의 굴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저 인간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죄의 굴림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결국 거역하고 계속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굴림을 받아서 자기가 갈 곳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람들도 이제 죄의 굴림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습니다. 그 몇 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죄의 굴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불신의 굴림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보는 놈도 의심하고 안 보는 놈도 의심하고 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말씀하고 계시면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복음서에. 성령님 세례 받은 이후에나 기뻐했지 그 전에 기뻐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도대체 로마는 언제 엎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엎어주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늘 어둡고 칙칙하고 사망에 굴림하는, 믿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늘 어두칙칙해요. 늘 사망에 굴림하는 삶을 살아가죠. 안 믿죠.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주시려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니, 불신의 삶을 살아가다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믿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전에는 안 믿어졌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 중에도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기쁨과 승리로 가득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과 비교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저 역시 예수님을 알기만 했던 때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예수님을 알기만 했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까를 수시로 의심했어요. 기도해놓고도 예수님께서 이거 역사해 주실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이대로 이거 이루어 주실까? 늘 의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그래서 나를 치실까? 언제 내 것을 다 가져가실까? 수시로 의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한 이후로 아주 정점을 찍었죠. 개척한 이후로 한 3년 동안 아주 바닥에 바다가 박박 기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삶은 불평으로 가득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면 또 이게 맞을까 봐. 그나마 이게 남은 거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릴까 봐. 그래서 억지로 참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180도 달라져 버렸는데요.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셔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믿어진다고 얘기는 했었었죠. 고백을 했었었죠. 근데 실제로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신뢰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져 가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이게 나에게 아무런 해가 없겠다. 해가 뭐냐? 이게 도리어 나에게 득이 되겠다라는 것이 신뢰가 되어지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기쁨과 승리를 체험하는 삶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이제는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될까? 이거를 기대하게 되고, 물론 두려움도 있죠. 한편으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요즘같이 참 이게 좋은 이 날씨를 보고 막 이렇게 풀들과 꽃들을 볼 때마다 저 아들하고 걸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디자인 너무 이쁘게 잘하시지 않니? 디자인의 대가 아니시니? 어쩜 이렇게 이쁘니?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을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은 믿음인데요. 과거에는 죄가 다스리는 삶, 즉 죄의 굴림을 받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의 굴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넘치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이후로 죄가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 다스리는 삶, 믿음의 굴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만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면, 제가 혹시 뭐 착각을 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보편적인 체험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들어서 여러 성도님들도 이러한 체험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더욱 확신이 들 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분은 옛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예수님께 계속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오래된 옛 습관이 고쳐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렇게 믿음과 생명의 굴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요. 또 어떤 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명의 굴림을 밟고 있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아동부의 어린이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생명의 굴림을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곁에서 지켜보던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안 믿는 분이거든요. 전혀 믿지 않는 그분이 그의 변화를 놀라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고백까지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매사에 의심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그래서 입이 늘 대빨이나 나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망의 굴림을 받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삶 벗어나고 싶습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굴림을 받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영접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 세례를 간절히 구하시고 또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 믿음으로 충만한 삶, 생명의 굴림을 받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린 것 이상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은 죄를 세상에 들여와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산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살리신 이후에는 옛습관에 의한 죄마저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아예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되 스스로의 부족함을 잊지 않게 만드심으로써 늘 겸손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굴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득한 생명의 굴림을 받는 삶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이 여기에는 부나 명예나 권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낄 틈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또한 죄인이 아닌 것을 넘어서 의인으로 불러주심에 만족하고, 또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환경천국이나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환경적인 천국이나 꿈꾸면서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늘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직까지 죄의 굴림, 사망의 굴림을 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망가뜨린 이 모든 것들을 원상태 이상으로 돌려놓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그 능력만으로 그래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